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심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수확의 계절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린 지금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추수감사에 대한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년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에바드의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 그리고 에베네셀의 은혜, 시편 24편 1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임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서 자신을 건지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와 찬송을 배우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 말뜻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진 큰 고통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들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사란 다윗이 이방의 군대와 싸워 크게 이긴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승리했던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사란 경이로운 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다윗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는 원수, 대적, 악인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 원수들, 대적들,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높이 들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해주신 기사들에 대해서 9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변호해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사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위해 보좌에 앉으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적 원수들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성령,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을 변호사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송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열방을 책망하신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5절에 열방을 책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하셨다, 이 말 뜻은 꾸짖으셨다, 문책하셨다, 책망하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방은 다윗의 시대에 주변에 위치했던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꾸짖고 책망하셔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심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왜 감사하느냐? 원수들을, 대적들을 멸하시고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말뜻은 다윗의 대적들을 책망하신 결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악인들의 후손이 하나도 없도록 근절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인과 그들의 행위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대적하여
악한 일들을 행하는 악인들이 영영이 멸함을 받고 도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원수를 끊으시고 무너뜨려 주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적이 완전히 패망하여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죠. 정복하게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산성은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느냐? 주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완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죠. 그의 삶 속에서 몇 번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가장 크지만 그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드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기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구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하는 자세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죠. 11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들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이런 찬송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피 흘림을 기억하심으로 인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심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 당한 사람들을 위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계속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에는 원수들에 의해 압제를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문이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1절을 보니까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온문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애가 슬픔의 노래죠. 예레미야 시대는 참으로 음울한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을 인해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 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웅덩이, 숨긴 그물은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입니다. 이 말들은 의인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기 위해 꾸민 악인들의 계략이 이제 오히려 자신들이 걸려들고 빠져드는 그러한 수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모든 계략에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오히려 악인들이 그 계략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의 계략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자기 자신이 그 나무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략을 다 알고 보시고 계심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산성과 방패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과 찬송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세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대적들이 있었고 그를 죽이려는 계략과 음모들이 그의 주변에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다윗과 같이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애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꾸짖을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기분 상할 수 있어요. 그죠? 당신이 나처럼 한번 이런 일들 경험해봐.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 오히려 막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운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낭망하며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